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어야 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강조를 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던져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련지는 혹 저물 때일는진 밤중일는진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깨어있어야 됨의 강조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깨어있어야 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깨어있음에 대한 인식이, 깨어있어야 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냐는 것입니다. 깨어있음. 생각보다 우리는 깨어있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냥 잘하면 되지라고 하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이 사단의 모든 계략과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음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도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는 것 그러니까 깨어있으면서 자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뻥하게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나는 자지 않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인식할 때 모두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사단의 공격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이 말은 어려울 때도 공격을 합니다. 바쁨으로 공격합니다. 바쁠 때도 공격을 합니다. 평안함으로 공격합니다. 이 말은 평안할 때도 사단의 공격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으로 공격 오는 것을, 어려울 때 공격하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사단이 날 공격하는구나. 그러나 바쁨, 그리고 평안 중, 안락함 중에는 그 공격을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볼 때 어려움이 있던 교회는 굉장히 그 힘이 날로 성장을 합니다. 왜? 깨어있지 않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깨어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오고 그 평안함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사람들이 분주해졌을 때, 삶의 질을 높이려고 그쪽에 초점을 맞췄을 때 기독교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들어갔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봉착해 있는지 날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험하고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회하고 청년회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통틀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로역정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의 중요성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7가지 교리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철창에 갇힌 사나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어떠한 방을 들어갑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 안에 철창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양손을 포갠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한숨을 쉬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모습이 합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고 화려한 신앙 고백도 했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철창 안에 갇혀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숨을 쉬면서 자기의 모습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그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 그 사람이 거기 갇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있는 이유가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함과 근신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속성이 남아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옛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았지만은 아담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말은 그 습성을 따라가면 우린 그 습성에 매여서 타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저자는 철창에 갇혀있는 남자가 타락에 빠져 다시금 소망 없게 된 상태, 그 소망 없게 된 상태를 그 인도자가 크리스천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깨어있지 않았고, 이 깨어있지 않았다는 말은 눈을 뜨고 경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맑게 근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멍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분명히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가 막 설명을 하고 있다 보면은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데 그 눈 속에 누구는 저리 갔어요. 없어요. 그럼 불러요, 제가. 야, 누구야? 3번 불러도 대답 안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멍하게 서서 3번째 부른 다음에 제발 돌아와. 그러면 예? 이래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멍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깨어있지 않고 눈을 뜨고 경계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멍하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냐면은 첫 번째로 정욕의 고삐가 놓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쾌락이 그리고 이익들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주의한 말 그리고 하는 남한테 상처 주는 나쁜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요. 상처를 주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상처를 주는 말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조차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자이시고 인격의 안내자이십니다. 우리 속에 인격의 안내자,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세상으로 더럽히면은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정욕의 곱비가 녹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항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모습이고 이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어른을 우리 아내하고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1980년대 임금과, 그러니까 86년도의 임금하고 지금 2016년 지금 월급 똑같은 대기업의 월급을 했는데 16배가 떴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데이트를 할 때 4만 원이 들었는데 옛날에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들었대요. 그게 그러니까 데이트가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이런 코스를 싹 도는데 한 2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해서 한 4만 원 정도에서 5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다른 걸 좀 빼고 하려고 그러면 2번인가 밖에 못 했대요. 한 달에 4번 아니면 2번밖에 못 했대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을 해도 남는 돈을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린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네요?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저는 우리 예성이한테 변신 로봇을 사주면서 참나 이 변신 로봇 옛날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 이걸 가지고 싶었는데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지금 사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살 때는 와, 이거 사면은 우리 집 망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시대지만 바쁜 시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은 있고 바쁘니까 삶의 여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삶의 여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캠핑입니다. 캠핑을 떠나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텐트 치고 거기서 이렇게 삶의 여유. 뭐 재밌어가 아니라 그게 여유롭고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것입니다. 기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삶의 여유, 낭만. 왜? 바빠지고 돈은 있는데 바빠지니까. 근데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찾으면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을 향한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지 않고 근신할 것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감의 결과는 결국엔 주님하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곱비가 풀리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익숙해지니까 하나님 것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니까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성령을 근심시키게 됩니다. 이런 무방비가 된 영혼은 사단한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이 공격보다 무서운 거는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들 마음이 뒤틀리시죠. 일단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래도 뒤틀리시죠. 기분 나쁜 건 일단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 나쁜 것은 뒤틀리시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식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못하며 열매를 맺힌 사람들이. 우리는 분명히 깨어있어야 되고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욥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뭐하다 왔냐? 물어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디 시비 걸 때 딱 찾고 있다가 시비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시비 걸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고 있다 왔어요 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말은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깨어있지 못함에 대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낍니다. 사단에 속하는 열매를 맺히는 것에 대한 심각성.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다 귀신 들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중고등부하고 캠프 하면서 이렇게 교제는 안 하는데 귀신 들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큼 충만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예습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뜩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소유해지는 것은 마귀도 귀신 들린 거 할 때 섬뜩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섬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귀신 얘기할 때는 무서워 벌벌 떨다가 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는 귀신 들린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했을 때는 장난치고 놀더라고요.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은 무서운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고등부조차도 인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부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함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떠났고 마귀의 유혹에 빠졌고 그리고 마귀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마음에 강팍해져 회개할 수 없다.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타락한 자들, 어쨌든 그냥 타락한 자들이라도 성령을 떠났고 마귀의 유혹에 빠졌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마음이 강팍해서 다시금 회개하지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건 이것이 자의로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류진란 집사님한테 와서 성령을 떠나세요. 성령을 떠나세요. 성령을 떠나세요. 그래, 성령 내 떠나리라. 그러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막 유혹하면서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로 와라 그러지 않는, 마귀가 내가 들어갈게 이러고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을 떠남으로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들을 행동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 없는 마음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의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지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예로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의 결과는 결국에 타락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귀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스스로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 없은 상태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뗐을 때 부모를 협박할 때 협박하는 협박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질 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안 먹으며 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부모가 배고픕니까? 아닙니다. 애가 배고픕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워져서도 안 되고 내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설명할 수 없지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단순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알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이 과연 단순한 것입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죽으심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자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결국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하도 이제 우리 한국은 그 유교적 사상이 강해서 교회도 많이 이제는 많이 안 그러지만 주일날 외식하면은 저 교회 성도들 타락했네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좀 많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타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이게 타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고 주장한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쉽게 시험에 들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타락한 행동을 서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시험에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되지요. 잘 알고 있죠? 진선 집사님 시험에 들면 안 되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아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듭니다. 진선 집사님 말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질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황에 되면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 어떤 결과가 되냐? 소망 없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은 상태, 절망 상태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소망 없는 상태, 다시 구원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상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깨어있지 아니해서 근신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오는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된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한 인식이 이상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과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속을 어떻게 만져가는지는 생각도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죠. 거기에 무슨 모습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조차도. 왜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분명해서 성경에 이런 것이 죄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들을 물으려 다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멀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산에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근신해야 될까? 오늘 말씀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굳게 한다는 말은 군대 용어로 사용했다는 단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래서 치밀한, 확고하게 세워진, 확고부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현장으로 이 말을 적용하면은 반석처럼 견고하게 전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전투 중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눈 바짝 뜨고 총알이 날라와도 지키고 여기를 목숨 다해서 내가 이 고지를 사수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 상태를 굳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굳게 한다 해서 여기 믿음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나의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사랑과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은 그 마음속이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그 뜻이 이루어 달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교동문에 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그 길을 갔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새기면서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 주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지 못하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벌써 깨어있지 않았고 근신하지 않음으로 그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근신하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고 근신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고 근신해야 됨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멀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그리고 배반하게 하려고 삼키려고 하고 찢어서 상하게 하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님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고 근신하는 자에게는 내 아들처럼 품어 가셨던 것 같은 하나님 그 주님의 보살핌으로 날개 밑에 품은 그 보살핌으로 함께 가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또한 그것을 믿는 자에겐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 여름 모든 순서를 아름답게 마치게 해주신 주님, 이럴 수 있을수록 저희들이 더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돌이켜 봐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이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깨어있어 근신함으로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나타내며 생명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